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사회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쓰는 그런 단어들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젊은이들 쓰는 그 단어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신조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만든 언어들. 근데 그걸 지금 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최근에 제가 그 단어를 듣고 움찔한 그런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소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꼰대라는 단어 아십니까? 꼰대. 이걸 딱 들었을 때 기분이 확 나쁘신 분 계세요? 꼰대. 예전에 꼰대 하면은 단순히 나이 드신 분들을 꼰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단어의 뜻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꼰대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최근에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을 비하하는 은어입니다. 권위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꼰대질 한다면요, 자신이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좌우하려고 하는 이들을 꼰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젊은 사람인데 꼰대질을 한다. 자기의 위치 때문에, 지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더 위험하다. 젊은 꼰대가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단어들이 나오냐면요, 본인이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예 기준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자신이 옳다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뀌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여기 늘 있던 자리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요, 이거는 본인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날 바로 와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물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옮겨졌는데, 만약에 이것이 불편했던 분은요, 내가 여지껏 경험했던 것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긴 것이 마음의 불편함으로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 신조어로는 꼰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를 불문하고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리고 고집불통인 것, 그것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같이 판단하는 것, 이런 분들을 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꼰대들이 쓰는 많은 단어들이 있대요. 특히 이런 단어, 내가 누군지 알아? 얘기하다가 이게 남편이나 아내랑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또 자녀들한테 내가 누구야? 아빠냐? 엄마냐? 그럼 벌써 이제 이런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죠. 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십니까? 또는 어딜 감히 사장한테 대들어? 어디 감히? 여러분 이렇게 잠깐 이거 얘기하는데 찔리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게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1920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 제가 한번 신방 갔는데요, 한 분이 제가 신방 가면 대부분 목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그런데 한 분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1920년대 태어나신 분이신데요, 2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시는 1940년까지 얘기하셨어요. 전쟁 전까지.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올 테니까 그 다음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제가 아직 안 갔습니다. 한 6개월 지났는데 1940년대까지 일본 갔다 오신 얘기, 그리고 군대 간 이야기, 그리고 미군에 간 이야기, 어떻게 직업이 이렇게 선택되니까 한 20년 얘기를 한 2시간 반 하셨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기가 좀 두렵더라고요. 나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그 단어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또는 어떻게 그걸 나한테 이게 뭘 먹으라고 한다던가 뭐 요청하면 어떻게 그걸 나한테, 또는 왜 내가 그걸 해? 내가 그걸 왜? 만약에 예배 안내 좀 해주세요 하면은 마음속에 내가 그걸 왜? 교회 청소 좀 해주세요, 또는 식당 봉사 좀 해주세요 하면 내가 그걸 왜? 그럼 벌써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기준이 세우는 그 기준을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TV 프로에서 꼰대 자기 테스트를 쭉 적어놓은 걸 보았습니다. 여기 그런 거죠. 사람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면 벌써 기성세대라는 것입니다. 나이부터 몇 살이야?
몇 년도생이에요? 나보다 어리네. 마음속에 벌써 느껴지면 벌써 그 세대 간의 갭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대체적으로 명령문으로 말한다. 밥 가져와, 물 가져와, 또는 청소해, 공부해, 빨리 잠자. 그러면 이미 이 세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에서 나보다 늦게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면 벌써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또 옷차림 보면 옷이 그게 뭐야? 그럼 벌써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방법이 있고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것을 고수하고 있으면 벌써 그 기성세대가 되어서 새로운 세대와의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꼰대 방지 5계명을 한 그 회사에서 올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 보면 다 판단하는 것이죠. 옷이 저기 뭐야? 머리 스타일은 왜 그래?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정의 내리래요. 그리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예전에 우리가 살아갔을 때는 그때는 흰밥이 그 정의였죠. 지금은 흰밥보다는 잡곡밥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예전에 잡곡밥 먹으라면 다들 싫어하셨잖아요. 밥에다 보리 넣어서 먹으라면 싫어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또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다. 무조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거기에 맞게 겸손히 섬길 때 그 존경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하지 말고 들어라. 대답하지 말고 물어라.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경청입니다. 어디 있든지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거죠. 그리고 답을 해주기 전에 물어보라는 것이죠. 너 짜장면 먹어? 짬뽕 먹어? 탕수육 먹어? 이게 아니라 뭐 먹을래?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요즘에 계속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잔소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계속 잔소리가 늘어나요. 그리고 저보다 조금 목회나 삶의 경험이 덜하다 여겨지면 자꾸 잔소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잔소리가 늘어났나?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겠다 하는데 이 단어들과 내용들 보면서 혹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은가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교인들,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또 신앙의 후배들에게 세상에서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고 고집불통의 꼰대처럼 되어가 버리면 어디 가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 하셨던 그 헨리 킨신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신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존재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이보다 우월하다.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다른 타 민족과 나라의 사람보다 우월하다. 나는 한국말하고 영어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 쓰는 사람보다 우월하다. 또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꼰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복음서에 보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세 부류.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삶을 예수님께 맞춰 살아가고 있죠. 또 한 부류는 여지껏 유대교와 율법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이 기준이에요. 여지껏 자신의 몸에 삶 속에 여겼던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던 그 유대 무리들, 그 성경에 보면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어디를 갈지 방황하는 이들이 무리입니다. 근데 이 세 부류가 공통적이거든요. 유대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그 틀이, 큰 틀이 공통적으로 파운데이션이 있죠. 집의 그 밑에 파운데이션처럼 율법이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모든 가치와 기준이 되고 사회적인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뜻이, 율법의 의미가 뭐냐? 죄의 종로를 타는 이들이, 세상 벗어나가던 이들이 무엇이 죄고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에 살아가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죠. 그럼 말미암아 좌우로 우로 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계약입니다. 계약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겠다 작정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무엇이 잘못이다, 무엇이 실수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걸림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어디 가든지 율법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신단 말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안식일에 먹거리를 먹기도 하고요. 분명히 율법에는 안식일 지켜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자꾸만 범하는 겁니다. 또 제자들도 그렇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갔던 이들이 정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저거 율법에 안 맞는데, 저 율법에는 틀린데, 지금껏 살아갔던 가치관과 다른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점점 예수님께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자, 물어보죠.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자, 이 사람은 율법으로 어겼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창녀가 율법으로 간음해서 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분명히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 또 다른 가치관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 율법, 그것을 뛰어넘어 한 단계 더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로웠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잘못이구나, 실수구나. 그 죄의 깨달음을 위하여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여기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운전할 때 우리 분명한 라인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이 있잖아요. 중앙선을 그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질서를 지키고 서로가 그 안에 질서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어느 쪽으로 가야 안전한지를 지금 그어놓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흐트러놓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질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제가 인도를 선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차를 한번 타보십시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로에요 사람도 있고요, 소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뭐 가축도 있고요, 개도 있고요, 다 있어요. 라인이 없습니다. 라인이 없는 데서 운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라인을 지켰던 자들이 거기 가니까요, 라인이 없는 데서 살았던 이들은요 괜찮습니다. 왜? 다 무질서하니까요. 그런데 라인이 있다가 없는 데 가니까요, 이거는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 크락션을 1분에 한 100번 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년에 크락션 몇 번 울리십니까? 왜 그렇게 크락션을 안 울리시지 않습니까? 줄이 그어져 있고 기준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질서하니까요 계속 울립니다. 계속 울리면서 운전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머리가 아파서 차를 못 탈 정도입니다. 무질서가 이래요. 저와 여러분 그렇단 말이죠. 죄 속에 살아갈 때는요, 뭐가 죄인지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보다 했다가 이제 기준을 세워주는 이유가 뭐냐, 그걸 통해서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이시죠. 로마서 7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더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직 율법 몰랐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지만 이제 율법을 아니까 이제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결국 죄의 깨달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잘못이구나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단순히 이 율법을 깨닫고 죄로 알므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율법이 익숙해집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율법이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것이 이제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의 그 통제력에 쓰임받게 됩니다. 율법이 말이죠.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돼, 다 정해놨단 말이죠. 근데 안식일에 움직이면 잡아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통제하는 역할로 또 율법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제 기득권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사회 지도층들이 평범한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묶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율법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율법을 펴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지도층들의 반기에, 그리고 그들의 그 불편함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지도층들이 그 사회를 움직이는데 그 율법을 써 버린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못한지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저 사람 율법 어겨서 감옥, 저 사람 율법 어겨서 벌금, 저 사람 율법 어겨서 사형. 기득권들이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써 버렸다는 것이죠. 마치 처음에 이야기했던 꼰대처럼 말이죠. 꼰대가 어떻습니까? 내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저 사람 옷차림 마음에 안 들어, 머리 스타일 내 스타일 아니야, 저 먹는 거 나랑 어울리지 않아. 어때요? 판단해버리고 거기서 정죄하고 선을 그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그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율법도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무리들 향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묶이고 아프고 상처받은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마태복음 9장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를 보니까 그냥 불쌍한 거예요.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었고 죄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해서 기진하다, 지쳐 쓰러져 가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혹 그들이 가다가 길에서 기진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굶고 있는 그 영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겁니다. 자유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영혼들 보면서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그냥 돌려볼 수 없기에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 전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쌍하여 기진하여 넘어져가는 그 무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영적으로 무겁냐? 사회적으로 무겁냐? 정치적으로 힘드냐? 종교적으로 무겁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힘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웠던 그 짐을 뛰어넘어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진리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기에 거기에 내는 세금을 비롯해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못해도 재물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 재물 하나 구할 수 없고 살 수 없던 그런 형편의 많은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계속 무거워지는 겁니다. 무겁고 또 무겁고. 그리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리 되셔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면 자유함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진리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 앞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면 그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통해서 알아야 될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특히 무리들이요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염려했어요. 특별히 그 사회적인 억압들, 제약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삶이 자유함을 못했단 말이죠. 염려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삶 속에서 염려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겁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뒷부분에 보면요, 율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세요. 이런 율법은 너희들이 제한을 받고 있느냐? 이 율법은 이런 의미다.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이 율법의 진짜 의미는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그걸 해석해 주시고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으로 능력이 될 수가 없죠. 알면 아는 것만큼 믿고 그리고 믿는 만큼 살아갈 때 비로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데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알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밖에 없음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말씀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말씀이 좋구나, 팔복의 이야기구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구나, 이 말씀만 듣고 보고 끝나면 능력이 될 수가 없죠. 팔복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그대로 믿고 살아갈 때 팔복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우리가 아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살아갈 때 세상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꼰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꼰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꼰대가요 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환경과 여건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딱 세우고 내 가치관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다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구원받았어,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저 사람은 축복받아서 축복 못 받을 거야. 다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분류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성경과 기도의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나를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안에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왜냐? 내 나라들을 만들어버렸으니까. 내 나라도 있고 저 나라도 있고 또 저 나라도 있고 저 나라도 있고 춘추 전국 시대가 되니까 서로 싸워서 내 나라를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내 나라를 키우기 위한 복음과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과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됨에 복음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신앙도 혹시 내 의가 되어버렸습니까? 유대 지도자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신앙의 경험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성화의 여정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분류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 기준을 세워놨어요. 거기에 합당하면 좋고 아니면 염려하는 겁니다. 또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합당하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염려하는 이유는 참된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움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혹시 내가 아닌가? 나의 신앙이, 나의 의, 나의 가치, 나의 기준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바라심을 내가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삶이 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혼자 이 일이 어렵다면 내일부터 있는 부흥에 참석하십시오. 또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혹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내 고집과 내 그 욕심과 내 가치관으로만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조명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